하나님의 동력자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힘을 얻을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 하나라 그렇게 뽑는다면 바로 이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동력자. 그래서 이 동력자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힘이 나고 또 친밀감이 느껴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묵상했지만 동력자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저는 그 성경에 바울이 얘기하는 동력자가 이 의미가 아닌가라는 것을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예, 동력자라는 것은 오늘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뭐 친분이 있는 것도 동력자이고 또 뭐 세상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같이 사업하는 것도 동력자일 수도 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비싼 말씀이지만 요한 2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4절. 요한 2서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동력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바로 동력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동력자란 어떤 사람인가? 요한 3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요한 3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요한 3서 1장 8절 시작. 네.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를 오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자라는 것은 항상 진리 위에 서 있고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 이 진리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력자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바울 주변에 참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력자들의 함께함을 통하여 바울의 사역이 더 넓은 지역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서 시인을 이렇게 보면 로마서 16장에도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에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제 어제 아래부터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민수기의 그 뜻은 점호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군의 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면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 생명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겁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도 많다. 내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물 먹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그냥 시냇가에다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종류는 손으로 물을 떠서 얌전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장군들은, 용맹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냇가에 가도 입을 대고 아주 남자답게 그렇게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가지 퍼서 물 한 모금 먹는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깥에 옷에 적시는 게 더 많은 만큼 막 그렇게 먹는 것이. 왜냐하면 남성다운 용맹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물을 이렇게 두 손으로 얌전하게 먹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소심하고 용맹스러움이 없고 남자다움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엔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더 필요할 것인데 그렇게 용맹스럽고 물을 남자답게 먹는 그 사람들은 다 돌보냈어. 그리고 남은 300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심하고 용기 없고 눈치 보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를 그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왜 민수기에는 이 백성들의 숫자를 1장부터 우두머리,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지파, 레위 지파를 뺀 지파들 가운데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숫자를 박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묵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제부터는 그 민수기가 기록된 것은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광야 생활 속에서는, 출애굽의 광야 생활 속에서는 계속 환경과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적군과 싸워야 돼요. 적군과 싸우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군대가 필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환경과 자신과 싸웠다면 이제는 진짜 대적과 저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직접 백성들이 싸울 때 군대가 조직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군대가 준비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민수기의 그 집합으로 계수를 파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준비, 즉 질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들이 그 전쟁에 나갈 20대 이상 찾아봤을 때 60만 대군이에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 60만 대군 외에 그 다음에 여자분들, 그리고 자녀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들 안에 그 질서, 질서와 준비라는 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아직 사막이 끝이 아닌데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또 거기에 며칠 묵고 할 때에 보통 서로 좋은 땅에 햇볕이 가려질 수, 뭐 사막이라 다 햇빛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좋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내가 텐트 치고 싶은데,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서로에 대해서 불편함이 생기고 힘듦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칠 족속들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뭐냐면 이것을 기록해 놓는 것은 나중에 믿음의 후손들, 즉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로서 이런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런 어떤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민수기도 필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그 인구조사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에도 예수님의 동역자들, 바울의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이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신약으로만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확인 안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 이름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이. 그런 어떤 맥락에서 민수기도, 또 오늘 이 골로새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한 번씩 다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그 뜻을 뭐 다 기억하지 못해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그 이름의 뜻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종합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이름의 뜻을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을 또 묵상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기고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 두기고의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군업투유할 때 행운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오네시모는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다고가 나옵니다. 10절에 그 뜻은요 가장 훌륭한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마가가 나옵니다. 10절에 마가라는 것은 빛이 비치다 할 때 비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미 여러분 알잖아요. 권위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유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올바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바브로는 매력적인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의 뜻은요 빛나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 하나하나가 동력적인 측면과 복음 사역적인 측면에 보면 참 유익하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알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두기고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동력자로 소개할 때 이런 소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자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주 안에서 종된 동력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두기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 그때 편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쉽게 내가 돈을 맡겨서 저 사람에게 주라는 것처럼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신뢰가 되지 않고 신실하지 않으면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함이라. 그래서 가장 신실한 두기고에게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떤 동력자들이 기록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동력이 정말 아름답게 길게 이렇게 지속되면 그것처럼 더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데마 하면 여러분 또 기억나는 게 혹시 있지 않나요? 전혀 없습니까? 좀 따라합시다. TV만 보지 말고 성경도 좀 읽자. 이제 따라도 안 하네. 자, 여러분 데마하면 기록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오늘 교회 공기가 안 좋은지 계속 제가 재치기를 하네요. 자, 찾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읽읍시다. 시작. (11절) 제가 읽을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데마가 동역자로 함께 일하다가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는 거지. 끝까지 동력하고 함께 했으면 참 좋은데 데마가 왜 그랬을까?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의 어떤 얘기로는 데마가 물질의 욕망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복음과 바울을 뒤로하고 나간 것이.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바울이 기록하지 않고 바울이 그냥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복음이 2차원적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복음도 버릴 수 있고 교회도 버릴 수 있고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가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랑받는 누가 의사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게 의사의 직업이 썩 막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한때는 참 인기 있는 직업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의사라는 직업도 사실은 아주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지명도가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은 줄을 서서도 어떨 때는 뭐 1년 정도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지명도 있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전공 분야에 대해서. 오늘 누가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일 것이. 그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 바울 곁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바울의 건강을 살피며 바울이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바울이, 성경학자들은 바울에게 질병이 보통 60, 70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은 왜 그런가? 저도 이제 선교에 눈을 뜨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결국 바울 안에도 그런 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체력적인 어떤 많은 그 질병을 안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역 체질로는 가장 세계적인데도 불구하고 식생활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오래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외국 선교사들도 거의 젊은 나이에 질병을 얻어서 대부분 그 무덤에 묻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식생활이라는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 30년 그 자신이 자라온 그 식생활의 문화 속에 있다가 타 문화권에 가서 거기에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바울도 복음 때문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파도의 위험, 맹수의 위험,
추위, 더위,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사람이 체력하고 관련된 겁니다.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배가 파산됨,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힘, 매맞음, 그런 어떤 모든 부분들이 그 바울 안에는 그 육신적인 질병으로 안고 있었고, 그것을 극진히 옆에서 간호하고 돌봤던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다는 것이. 그런 관계가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바울이 가지는 복음의 목적도, 누가가 가지는 복음의 목적도 동일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동력자로 세우셨다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의 의식이 있을 때에 그 동력이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정치인들처럼 어떤 명분을 세워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건 왜 그런가? 결국 자기를 위해서거든요.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죠. 저는 뭐 정치에 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만 그 선거 때가 되면 모든 당들을 다 떠나서, 지역을 다 떠나서 그제서야 후보들이 힘든 사람 찾는다고 재래시장 가고 어디 가고 그런 모습들이 썩 아름답게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평소에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본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결국은 표 얻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뭐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명예나 이익이나 내 이름이나 어떤 내 성취감이나 이런 것을 다 뒤로 해야 돼요. 진짜 오직 동력자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 그거에 의해서 내 이름이 좀 더럽혀져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한 사람이라도 주께 구원받는 자로 세울 수 있다면 내가 먹지 못하는 것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어떤 것도 나는 할 것이라는 거죠. 그 정도의 바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면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을 따르고, 또 헬라 쪽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런 풍습이 있으면 거기에 함께하고, 함께하는 것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 해서 그것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 의식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누가 의사도 그런 바울을 곁에서 늘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에게 그 동력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계약서를 쓴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결코 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귀한 동역자들을 무엇이 하나 되게 묶었는가?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 본문에 한 가지 참 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5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가정교회를 말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직 교회가 세워질 상황과 재정이 안 됐을 때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정교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준다는 것.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복음에 동참하는 동력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 가정교회도 무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예. 아마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두기고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사정들과 그리고 그 동역자들의 상황들을 두기고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듣고 이 마지막에 이 말씀들을 기록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겠습니까? 이 뉘앙스 안에는 그런 어떤 직분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역에 대한 갈등, 섬김에 대한 갈등. 그럴 때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거죠. 내가 세운 직분이 아니라 목회자가 준 바울이 사도가 세운 직분이 아니라 직분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의 동력자들이지만 이들이 그냥 바울의 동력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작게는 바울을 위해서, 작게는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동력자들이지만 크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운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 진리에 바로 서는 자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땀 흘리고 헌신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동력자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헌신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